세 번째, 야곱의 험난한 삶. 이 내용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36장 43절에 나옵니다. 1. 하란으로 도피하는 야곱.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너는 일어나 받단 아람에 계신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구약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뜻은 하나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을 충만한 숫자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낳아서 채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채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즉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조건적인 서원을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발전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2. 야곱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부자가 됨. 그 후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친척이라고 해서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삭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지내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그에게는 며칠과 같았습니다. 7년이 지나자 라반은 잔치를 베풀었으며 저녁이 되자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여자는 레아였으므로 라반에게 항의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결혼식 기간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너는 7년 동안 더 나를 섬겨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하였으며 7년 동안 더 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하여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았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았으며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품삯을 줄 테니 계속 함께 일하자. 그러면 줄무늬와 점이 있는 양과 염소의 새끼가 태어날 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야곱은 나뭇가지를 벗겨 줄무늬를 만든 다음에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그것을 먹이통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양들이 그 막대기가 있는 곳에서 새끼를 베므로 양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새끼를 베려는 양이 연약한 경우에는 야곱이 그 막대기를 두지 않았으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양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3.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힘을 다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하여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운 다음에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났습니다. 라반은 3일 후에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라반은 7일 만에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마라. 그리하여 라반은 야곱에게 호통도 치지 못하였으며 다만 야곱과 돌무더기를 쌓아 언약을 맺은 후 서로 해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고 갈르엣, 즉 미스바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세일 지역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내 주께 은총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알려드립니다. 얼마 후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인님의 형님인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주인님을 만나려고 400명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두렵고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인애와 진실하심이 제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가축대가 2무리나 되었습니다. 원하오니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제 형이 와서 저와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셀 수 없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보내고 또 가족과 재산을 야복 강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4절을 보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엉덩이뼈를 친 것은 야곱의 타고난 힘, 즉 자아를 처리할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이후부터 야곱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말하고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보니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앞으로 나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의 가족들이 차례로 나와 에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대는 무슨 뜻이냐? 내 주께 은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양을 했지만 야곱이 계속 간청하니 에서가 받아들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내 앞서 가겠다. 내 주께서 먼저 가십시오. 저는 아이들과 가축대가 많음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세일로 되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대를 위하여 오리도 지었습니다. 그 후 야곱은 숫곳을 떠나 세겜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는데 그 땅의 통치자 세겜이 디나를 보고서는 강제로 붙들고 가서 동침하고 욕을 보였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였으므로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디나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 사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서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몰과 세겜은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과 결혼하여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날 그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갑자기 세겜성을 공격해서 남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주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과 및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야곱은 이방신들과 귀고리들을 모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 일행은 다시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때 라헬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묻고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
즉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를 건너서 장막을 치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비라와 동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의 마므레로 갔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였습니다.